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와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반드시 모든 이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이 해결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인인가가 판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참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가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잘 견뎌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다 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 근력을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의 원리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이 운동을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하면 굉장히 그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근육통은 이 근력 일부가 파열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열되는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근육이 생겨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풀고 났을 때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근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는 이 성경에 나온 바로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보다도 더 큰 성군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떤 자세를 좀 옷 매무새를 좀 잘 다듬으면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18장 1절부터 그리고 토요일 18장 37절까지 이틀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호세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호세아 왕 때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근데 그때의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또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이 침공에 피난의 행렬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더 영적으로 핍절해지고 남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들로 더 차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25년,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으니까 그가 54세의 생애를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매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 왕의 그 길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개혁적인 왕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상을 다 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단도 깹니다. 놋뱀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놋뱀을 세워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놋뱀 그 어떤 이 기둥마저도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놋뱀이 하나의 어떤 매직 어떤 형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깹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상징적인 것까지도 한 이 히스기야는 이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깨뜨리겠다, 깨버립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니,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마 다윗 이후로 정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옳은 정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치를 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가장 큰 장점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돈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돈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과 야합한다면 우리는 권력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에 어떤 연합한다면 우리는 쾌락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떤 국제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또 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세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호세아만 지금 아수르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지금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국제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반기를 든 것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아수르의 반기를 들다가 망했지만 유다는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이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이제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지요. 자, 사마리아의 멸망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명확하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망한 것은 단지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섰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힘에 의해 제압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딱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소국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나는 참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다, 안 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리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 편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몫의 이 고통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받은 이 아수르의 그 공격에 비하면 좀 덜 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 이상으로 남유다를 아수르가 완전히 에워싸서 억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과 억압의 정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차이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조공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이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아수르 왕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요구하는 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조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고 이제 좀 끝나나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그런 거 있습니까? 조공 바치면 끝납니까? 조공 바칠 때에 더 큰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 자체를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한 이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자체를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립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여러분, 이 라기스가 이제 점령당했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서울 하나 남고 그냥 뭐 주변에 수원, 뭐 대전, 그리고 위에 뭐 경기도 다 이제 적군의 손에 들어가고 그냥 서울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나 남고 나머지 모든 도시가 다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서 에워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간담이 녹지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네립 왕의 신하인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이 모욕적인 이 언사를 합니다. 정말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먼저는 이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는 거짓말장이다. 히스기야를 의지했다가는 너희들 다 망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네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하면서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랍사게는 이 사나리 이제 아수르 왕을 대언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건방을 떠느냐? 네가 나와 싸워보겠다 하는 이것은 아주 그 입에 붙은 그냥 가벼운 행동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나 애굽은 힘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절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2,000마리를 주리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백성을 독려했는데 그 제단이 어떤 힘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 백성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말 탈 사람 2,000명만 있다면 말을 2,000마리 주겠다. 이건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무 힘도 없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여호와는 너희들을 돕지 못하는 무력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멸하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이건 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3계명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너희들이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 왕에게 남유다를 쳐서 그 히스기야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는데 이 랍사게가 우리 아수르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25절까지는 사신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이 주변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신들에게 말할 때는 다 아람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것이 더 가관입니다. 이전에는 좀 그래도 약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간청을 하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우리에게 아람말로 얘기해 주시고 유다말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랍사게는 잔혹하게 이제 유다말로 이제 조롱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유다말로 독설을 쏟아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대항하는 이 아수르 왕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만이지요. 자,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한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나오고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이제 말들의 전쟁이죠. 이제 그 랍사게를 보낸 사네립 왕의 말, 그 말은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 우리 앞에 항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말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말이 맞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랍사게의 전략은 뭐냐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런 왕과 백성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왕은 통치를 하고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관계에 있죠. 근데 백성이 만약에 왕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랍사게가 왕과 백성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믿는데 그러다가 다 망한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거짓말쟁이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우리의 주 사네립 왕 아수르 왕을 들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회유를 합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회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 죽이러 온 거 아니다. 항복만 한다면 정말 유토피아 같은 좋은 곳에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유혹하고 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한편은 협박합니다.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대변을 먹고 너희 스스로 소변을 먹을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다. 만약에 항복만 한다면 너희들 평안하고 풍요한 삶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사네립이 전달하는 세속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 남쪽 유다 백성에게 항복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것만큼 더 큰 교만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랍사게가 단지 히스기야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 아수르 군대가 뭐 이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만 친 줄 아냐? 사마리아도 쳤고 그 위에 다메섹도 쳤고 시리아도 쳤고 그리고 이집트도 쳤고 온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들 다 쳤는데 그곳 지역신들 어느 지역신들 하나가 자기 나라를 지켜준 적이 있냐? 없지 않느냐? 아수르가 다 이겼다. 그러면서 너희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신은 나약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이 여호와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은 여호와보다도 아수르의 왕이 더 위에 있으면서 결코 여호와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눈물만 나는 상황입니다. 온갖 모욕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모든 말을 듣고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침묵은 금과 같은 침묵이기도 합니다. 말해봐야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요. 비록 당해야만 할 때에 정말 힘이 부족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그냥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압박하고 또 위협하면서 이렇게 고난, 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신탁을 받아서 결국 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일으킨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킨 천군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사내립은 돌아가고 사내립은 이제 돌아간 그 아수르 지방에서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붙드는 게 뭔가? 내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으로 핍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있으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마다 내 힘을 의지하려 하고 내 자원과 재원과 능력과 은사만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문이슬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똑바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이 시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낙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월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스기야는 약한 가운데서도 그 대군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원리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큰 산맥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오면 또 다른 어려운 고개가 또 다가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 함부로 우리의 몸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